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알죠. 많은 시련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었고, 근데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깨닫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 시련이 오히려 복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히려 복인데,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음을 저는 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이는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없었으면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데 라고 하는 일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다 광야를 가봤거든요. 야, 어떻게 여기서 살까? 사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데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돌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서 바로 어디로 데려갔느냐? 광야로 데려갔어요. 바로.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쓰시고자 할 때에 이상스럽게 광야로 내보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모세도 광야로 나갔죠. 미디안 광야로. 사도 바울도 광야로 나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물론 광야로 나갔어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근데 이 광야로 내몰린 것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란 말이죠. 다윗의 일생을 보니까 크게 3번 광야로 내몰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 광야로 내몰렸느냐? 어려서 광야로 내몰렸어요. 형제가 8명이거든요.
막내예요. 근데 양을 쳐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집에서 양을 칠 때 누구한테 맡겨요? 장남한테 맡겨야 되잖아. 그런데 이 양 치는 것은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양 치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막내 다윗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양치기를 맡기다 보니까는 그는 집을 떠나야 돼요. 집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양과 함께. 그러면서 이 양에게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려요. 그럼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냥 피할 곳을 찾아야 돼요. 이처럼 광야의 생활은 밤낮 고통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양치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이상스럽게도 양 치는데 꼴을 먹이지 못해가지고서는 양이 굶어 죽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또 양을 칠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서 목말라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자와 곰이 밤에 양 잡아먹으려고 노려요. 이 양을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지킬 힘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 사자와 곰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다윗이 그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을 언제 고백을 했느냐?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다윗의 형님 셋이 줄줄이 다 군대 갔어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 아버지는 도대체 이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너 형님들 면회 갔다 와라.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형님들은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면회 갔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라 하고서는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보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전쟁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적군의 큰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낮 40일 동안 큰 소리로 뻥뻥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야기에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나가 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형님들이 네가 이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냐? 하고서는 막 나무래요. 가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보고가 됐네. 그래서 처음으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내가 양칠 때에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족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도 저렇게 찢어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감탄한 거예요. 야, 이 어린 소년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다 싸워라. 내보냈어요. 드디어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는데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막대기 하나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서 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가,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면서 기가 막혀가지고서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용기를 얻고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당당히 싸울 수 있었던 힘과 용기는 어디서 왔느냐? 양칠 때 나온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수많은 양떼를 책임지고서는 밤낮 그 양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사자와 곰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심지어는 그걸 찢어 죽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은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아무리 큰 방패를 가지고 나와도 그가 아무리 큰 창을 가지고 나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아니, 형이 7명이나 있잖아요. 근데 왜 7명의 형을 다 제끼고서 왜 막내 어린 소년 다윗을 양치기 하라고 왜 내보냈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글프지요. 아버지는 형들만 알고 나는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이럴 수도 있고, 형들은 다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나는 집 밖에 나가서 고생고생 시키네 라고 서운할 수도 있고, 나는 혹시 이 가정에서 버림받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양떼를 내가 다 지키기 위해서는 밤낮 풀을 찾아다녀야 되고 물을 찾아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불평도 할 수 있잖아요. 사자와 곰이 달려들면서 이 양을 삼키려고 하는데 양만 삼키겠어? 나까지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은 오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광야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심지어는 내가 태어났다고 부모님한테 싫은 소리도 들었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로 내몰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길로 내몰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비극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진정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광야로 내몰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광야의 인생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경험을 했고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광야를 견디고 이긴 이 다윗,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는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더욱더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대승이죠. 많은 군사들이 다윗이 나가 싸우니까는 이 군사들이 한편으로는 호기심, 한편으로는 참 기특함,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한 방에 깨질 거야 생각하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완전무정한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달려가더니만은 그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서는 그의 목을 쳐버렸어요. 다윗은 죽은 거예요.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와! 40일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한 저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도망갈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이 다 용기를 얻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대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 이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유행이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 국민 전부 다가 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만은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다윗은 사위가 돼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편안하게 인기 받고 그 다음에 권세와 부귀를 누리면서 살만하다 싶으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다윗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내 아들 요나단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은 제껴놓고서는 저 다윗이 임금 되게 생겼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임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다윗을 제거해야겠구나 하면서 작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단의 작전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결국은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가지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는 수 없어 다윗은 왕궁을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지.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또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이 광야로 내몰린 이 다윗을 요나단이 만나가지고서 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광야로 내몰렸는데 이 광야로 내몰리다 보니까는 당장에 도움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요. 제단에서 쌓아놨던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을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 칼을 받아요. 그러고서는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또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각이 돼가지고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하고 겨우겨우 빠져나와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다윗과 같이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 몸 하나도 지금 숨기 바쁜데 세상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서는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짐이 더 생겼어요. 근데 다윗은 그 400명의 사람을 내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다 함께 생활하면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모압 왕에게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부탁합니다. 부모를 좀 잘 돌봐주시오. 근데 이렇게 해서 제사장 찾아가고 가드왕 찾아가고 아둘람굴로 도망하고 모압 왕에게 도망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도망자의 신생을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영원히 보장받는 생명을 얻는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환난당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찾아요. 어디에 도움을 받을까? 누구를 의지할까? 찾아요.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잠시 내 말을 들어주고 잠시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은 되었지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이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영원한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만은 세상에 다윗을 알아보고서는 거꾸로 거기에서 완전히 죽음당할 뻔했어요.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오잖아요. 아둘람굴로 도망했더니만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찾아와가지고서는 더 쉽게 발각되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압 왕에게 도망을 하면서 부모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이지 영원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0광야로 가고 40광야로 가고 엔게디 광야로 가고 하길라산 앞으로 가고 끊임없이 광야를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도망 다니다 보니까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왕에게 보고가 돼가지고선 사울왕이 다윗 잡으려고 찾아 나왔어요. 대출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사울왕이 용본 보겠다고 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이었어요. 부하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내가 베어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다윗은 흔들렸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원수가 불하는 기회인가? 근데 정신 차렸어요. 이건 원수가 불하는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은 내가 해칠 수 없다. 그거 막아요. 그리고서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패요. 사울왕은 용번 다 보고서 굴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떨어지게 되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임금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나를 쫓아다니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팬 것을 보세요. 하고서는 옷자락 팬 것을 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왕은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 옷자락을 본 거예요. 진짜 배졌어요. 그때에 이 사울왕이 깨우치죠. 다윗아, 네가 옳구나.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하고서는 화해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 끝났느냐? 아니었어요. 사단이 또 요동을 시켰어요. 한 번은 광야 앞 하길라 산으로 갔어요. 거기에 또 이 사울과 다윗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서는 가말로 한쪽은 추격하고 한쪽은 도망하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베들레헴과 가까웠던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베들레헴 적진에 물이 있는데 나 저 물 마시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밤에 몰래 그 적진에 들어가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싹 나와요. 날이 밝았어요. 다윗이 또 이야기하죠. 임금님, 누구냐? 다윗입니다. 보세요.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나는 당신의 생명을 지켰고 보호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창과 물병 어디 있는지 보니까 사라진 거예요. 다윗의 손에 창과 물병이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또 한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고 그를 살려준 거예요. 오늘 이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왕궁을 떠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는 왕궁도 경험했지만 왕궁을 떠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는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아,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죽기 아니면 살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 여러 왕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을 원수가 풀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지만은 그것은 기회가 아니었고 그건 유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까요?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기회가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면 우리가 알잖아요. 평상시에는 가까웠던 사람이 다 멀어집니다. 내가 권력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다 떠납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거꾸로 다윗이 오히려 찾아가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배신감을 느끼고 서글픔을 느끼죠. 오늘 그러면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될 것은 누굴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광야에서는 나를 혼란시키는 유혹도 있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 거라고. 다윗이 잠깐 흔들렸어요. 이게 진짜 기회인가? 단칼에 베버려? 원수가 파버려? 라고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아무리 쫓아와도 저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칼을 들고 피를 흘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어요. 원수 갚는 거 포기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에서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혹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훈련시켰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지만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의 경험이 임금 될 때에 큰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지금 광야 생활입니까? 잘 견디세요. 참고 이기세요. 그리고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이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때에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무엇인가 뭔가 의지할 것도 많고 찾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로 내몰리면은 다 소용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돼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서 나라가 가장 크게 확장이 돼요. 강한 나라가 돼요. 그랬더니 유혹이 찾아오네. 어느 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죠. 목욕하는 한 여인을 옥상에서 본 거예요. 봤으면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이지. 누구냐고 왜 또 물어봐. 알고 보니까는 우리아의 아내래. 우리아는 그의 부하예요. 전쟁 중에 있어요.
남편이 없네? 데려와라. 동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임신했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거 감춰야 되잖아. 근데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아가 워낙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래서 밀서를 보내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결국은 최전방에 배치를 해가지고서는 싸우게 만들고 나머지 부하들은 전부 다 퇴각한 거예요. 결국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사실은 전사시킨 거죠. 지도에서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다윗을 크게 책망을 했어요.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있어요.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100주에 이 죄를 짓는 것을 네가 볼 거다 라고 했어요. 결국은 다윗의 딸이 그의 형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것이 집안의 불화가 됐어요. 그때에 압살롬은 형제자매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칼을 갈아요. 그 마음의 그 미움의 감정이 이제는 불신의 감정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아버지이지만 왕이지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서 다윗 왕은 왕권에서 내쫓겨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또다시금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근데 이 광야로 내몰리면서 이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값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그리고서 놀랍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왕권으로 복귀해요. 그리고 그의 일생을 그 이후로는 평안하게 마치고 그의 후손이 임금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로 괜히 내모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고 연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잘 받아야지만 실전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광야의 길을 가게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시기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보다도 지금의 광야 생활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